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민감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를 민감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세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획을 알리는 역할을 통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역할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의 경험과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들을 돌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방 나라를 향해 보내며 그를 세워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알리는 사자로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도전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회개 없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였고 그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백성들의 비웃음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그 힘든 시련을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는지와 그의 예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태에 나오기 전에 성결하게 세운 선지자로 정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택하고 그의 입에 손을 대어 세우라고 하셨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할 장소로 가서 말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명을 받아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도전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과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비웃음과 핍박을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허무한 존재로 만드신 것인지를 묻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두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악한 음모와 핍박에 직면하며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믿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움과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영감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의 좋은 예입니다. 그의 생애와 사명을 통해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에서 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짐을 전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성결하고 세우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메시지 전하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는 종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전하는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하고 헌신적으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2에서 1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에 이 성에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26장에서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핍박과 반대를 받았지만 그는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애굽으로의 이주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43장에서는 예레미야와 그의 동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을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유다에 남아 있으려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그의 사명을 이행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편리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로서 영감과 도전을 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데에 격려와 깊은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편리나 편안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고 그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헌신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섬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기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믿음과 충실성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충실성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 믿음을 품고 그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충실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어려움과 고난에도 헌신하여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충실성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역할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의 뜻을 이행하는 데 헌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변화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승리는